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용서의 대리자로 부르셨으며 잘못한 자들에 대해서 배제와 출교 이전에 용서를 위한 진정한 기도가 필요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잘못해도 출교를 행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자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냐 하는 베드로의 물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에 대한 죄를 용서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역에 있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구약의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읊으시면서 이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이 청년은 이 율법들을 철저히 지켜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는데 구원을 위해 어떠한 계명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구원의 도장을 예수님께 받으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이 구원의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전의 말씀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한 곳이고 배제보다는 용서가 우선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모든 가치평가와 가능성을 뒤엎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청년의 질문을 잘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구원을 사려 했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을 벌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율법들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였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론 이 대답도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해도 나의 이익을 위해, 그 구원이라는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확신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 청년의 실체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익을 위해 살아왔던 그의 전 삶을 뒤집을 만한 말씀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바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므로 나를 따르라.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방식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다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또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했던 청년에게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근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구원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근심되었다라는 것은 이가 바라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이 바라는 것이 진짜 구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얻으려고 하면, 쟁취하려고 하면 우리 손으로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자연히 우리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에 애쓰기보다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이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정말 그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내가 구원을 사려고 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우리를 사신 그분의 은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의 삶의 천국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뜻깊은 감사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한 구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